이 말씀 중심에서 마음으로 먹고 삶으로 뱉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하세요. 자, 하려는지 몰라서 제가 이걸 갖다 놓겠어요. 이게 갖다 놓으니까 우리 백민지 집사님이 물을 떠나는 당번을 하거든요. 목사님 이거 치울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목사님 데코레이션인가 왜 이걸 갖다 놨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퀴즈 내려고 갖다 놨어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뭐죠? 여러분 참고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짓거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하려고. 인생에서 잘을 빼면 행복해져요. 준서가 이거 뭐지? 한라봉이요. 그래. 거침없잖아요. 네 수준이다. 이렇게 존재할 때하고, 자, 이걸 까서 제가 먹었어요. 까서 먹을 때하고 달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 이렇게 볼 때는 한라봉이지만, 이걸 까서 먹으면 내가 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지금 김성원 집사님 안에는 수많은 바나나와 멸치와 그 다음에 사과와 밥과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김성원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밥이, 그 바나나가 곧 김성원 집사님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존재할 때 한라봉이지만 이게 내가 씹어서 내가 삼켜서 내가 넣으면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비타민이 내 안에 비타민의 역할을 하고 철분은 내 몸에 필요한 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쉽게,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다 이해하셨죠? 설교 끝입니다. 저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 사역을 이 땅에 3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걸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다라는 말이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가만히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수님의 모든 정상적인 기능이 다 마비되고 오직 한 가지 생존의 본능만 남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시크릿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원론적인 학습의 세대이기 때문에 A 아니면 B고 B 아니면 A다. 중간은 우리가 잘 묵상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 혹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 이렇게 따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이걸 합쳐서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합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겪은 모든 굶주림의 고통을 다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도 당하지 않고 그냥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것이 눈에 보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외로움,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밤새도록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돌아다니고. 근데 교회 그 선생님, 황신자 선생님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초췌해서 새벽에 그 교회로 들어간 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 품이 예수님 통 같았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였어요. 힘들지. 힘들지. 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지. 마치 내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회복이 되더라. 치유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도 우리의 당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능만 남은 거죠.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욕구체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 욕구체계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상위 욕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욕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야, 내가 10억 줄게. 이거 의미 없어요.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대통령 시켜줄게.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40일 굶주린 사람에게 너 성형수술 시켜줄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무엇인가를 먹고 생명이 연장되어야 그 다음에 다음 욕구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굶주리면 본능에 의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굶어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줌 마린 게 먼저일까요? 밥 먹고 싶은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밥 먹고 싶은 게 먼저. 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줌은 그냥 바지에다 넣어도 돼요. 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40일 동안 굶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먹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산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잘 알아요. 왜?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능대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본능대로 살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먹을 것으로 유혹한 이 사단은 이미 우리의 내면의 문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 힘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약점, 우리 부족한 것.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붙들고 늘어지. 붙들고 늘어지. 그거를 내 힘으로 사단을 직접 대적해서 내가 싸워서 승리해보겠다. 이건 택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싸워봐서 알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 이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마치 제빵의 명장이 빵을 오븐에 굽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너무나 쉬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단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참 힘든 유혹 아니겠습니까?
못하는 거를 하라고 그러면 뭐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사단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굶주림의 문제를 예수님은 너무 이 쉬운 문제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른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먹음으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육신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거예요. 육이 무익한 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음으로 잠시 동안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시 배고프게 되죠. 또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문제의 본질은 눈에 보이거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채우면 그건 다시 없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지 말라. 육신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결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먹지 않으면 금방 탈진이 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데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돌들로 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단의 요구가 지극히 충동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자신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굶주리면 잠시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돈을 벌어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이런 반복되는 일. 그러다 지쳐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만일 이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제를 항상 답니다. 네가 만약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단서를 항상 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단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손도둑질 지금 흔들어 버리려고 이런 단서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그리스도인이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사단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야, 너희들 바보냐? 너희들 힘으로 충분히 떡덩이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 왜 존재하지도 않는 신 따위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내가 신이 되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러므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자꾸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데 자꾸 더 많은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죠. 창고 더 짓는 거. 죄인인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떡이 2덩이 있으면 한 사람이 굶는데도 저 사람 안 줍니다. 왜? 내일 먹어야지 하고 창고에다 놔요. 저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3덩이 있으면 나눌 것 같아요. 야, 3덩이 정도 이 정도 괜찮다. 나눌 것 같아요. 절대 안 나눠요. 그 다음날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나누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힘이 있다고 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너는 내 힘으로 떡덩이를 만들어. 하나님께 큰 힘을 달라고 해. 그래서 열심히 떡을 더 많이 만들어.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냐.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떡이나 자신이 만들어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떡, 이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쉽지 않은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설교는 굉장히 준비하기 좀 힘들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학습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하려고 내가 성경 지식 풍부해, 아니면 몰랐던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알게 되고 우리는 알아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첫 번째로 뭐 읽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안 읽는다. 10년이 되어도 성경 일독 한 번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나는 성경파가 아니라 기도파야. 나는 원래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이 와. 그 답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많이 읽어라, 잘 읽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읽어라 그랬잖아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죽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이 책을 읽으라 해서 우리의 문제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한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좀 매뉴얼에 약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홈쇼핑에서 뭘 시키면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안 보고 대충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해요. 근데 이 제 성격의 성향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적에 저희 형하고 저하고 장난감을 이렇게 사줘요. 그러면 이제 그 매뉴얼이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조립을 샀어요. 왜? 싸잖아요. 몇백원 하고 사니까. 큰 거 비싸니까. 그래서 딱 갖고 오면 우리 형님은 매뉴얼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1번 딱 뜯고 2번 딱 뜯고. 근데 저는 매뉴얼 바로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쫙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매뉴얼 없이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우리 형님은 아주 그 기술자예요. 매뉴얼대로 잘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매뉴얼을 이제 읽는 방법을 익히고 지금 이제 매뉴얼을 잘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나 성경 10독했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 연도에 성경 20독했어. 그거 자랑하는 사람 가장 바보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 말씀대로 살았어.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나 우리 교회에 더럽게 그냥 미운 새끼 있는데 이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아요? 미운 분이 있는데 그럼 별로 안 받았잖아요. 미운 새끼 그러면 더 받았잖아요. 제 국어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지금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별짓을 다 해봐서 사랑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운 짓만 골라하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얻었어요. 정말 미운 짓 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께 막 말씀을 막 읽는데 그 미운 짓 하는 그 사람과 내 얼굴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나네?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쁘고 좋은 짓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맞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지.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답을 얻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요 다 사랑스럽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 정말 이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정말 이상해요. 정말 나는 때로는 좀 미워야지 살맛이 나는데 정말 다 사랑스러워요. 전부 다.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묵상.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속에 체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묵상이 돼요. 그래서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져야 됩니다. 인식될 때까지. 그래서 탁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거하면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이 많이 나와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 위선자야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의 진심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미운 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수 없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쟤는 어떻게 미운 짓만 몰라서 하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저렇게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저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재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조금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 자기가 신인가? 왜 우리는 느끼는데 너 혼자 잘난 척해? 저도 죽겠어요. 저도 막 낯간지러워야 돼. 이런 내 모습이 다 사랑스럽다니까요. 여기서 미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준석이밖에 없고. 아버지 다 사랑스러워요. 쟤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정답인 거 알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묵상하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더라고.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이 묵상하다는 말은 원어는 하가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란 말인데 영어로는 메디테이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자가 양 한 마리를 이제 다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고 이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을까. 사자가 이제 양 한 마리를 해서 새끼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양을 뜯어먹습니다.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서 물어뜯고 삼키고 맛보고 음미하고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를 시키죠. 소화가 잘 된 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죠. 사자가 다시 힘을 얻죠. 이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묵상.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물고 뜯고 씹고 잘근잘근 소화되기 좋게 씹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한 영적 위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식욕이 왕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 중에도 때로는 음식 가리는 거?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달콤한 거 주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좀 쓰게 나를 푹 찔러버리면 이건 아멘이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써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어머니 어릴 적에는 일제시대거든요. 약이 없으니까 열이 막 나니까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돼지 오줌을 퍼고 왔더래요. 그걸 먹으라고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먹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플라시보 이펙트죠. 위약 효과죠.
이 약 먹으면 반드시 나. 그러니까 이 돼지오줌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도 이 마음에서 그렇게 믿으니까 플라시보 이펙트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막 열나니까 이게 비유상하는 저희 어머니가 형수가 혹시 돼지오줌 먹을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었지 돼지오줌 못 먹어. 하나님의 이 묵상,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자꾸 씹고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게 너무 덩어리가 커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대로 못 살아 하고 다시 버리지 말고 웩 하고 토해서 버리지 말고 그걸 자꾸 씹어. 자꾸 씹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사나요? 살다 보면 넘어야 될 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소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한때 누군가 미운데 계속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지는 사랑하라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누가 믿냐면 말씀 전한 목사님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요. 뒤에서 뭐라고 그런지 했어요? 지는 그렇게 사나? 지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소화를 내가 못 시켰어요. 달콤하고 좋은 것들은 내가 다 먹는데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힘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에서의 이 말은 이 계시록의 이 말은 에스겔에서 3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에스겔에서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다나 달기가 꿀 같더라. 주님의 말씀은 달콤하죠. 여러분 들으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하죠? 달콤 안 하나요?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쓴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씹혀서 소화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격이 되고 내 기질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행동이 되어야 될 때 기존에 있던 나와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은 것은 내 자존심이에요. 죽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어떤 두 분이 집을 사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야, 이 집 좋다 사 그러니까 안 사드려요. 왜? 내 집 사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그래서 좋은 집도 옆에서 누가 자존심이 상하게 하면 안 산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속였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돼.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어때요? 처음엔 단데요. 이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성격이 되고 내가 되려고 하면 쓰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산다. 말씀대로 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살아요.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림 그걸 따라야 돼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자꾸 내세우게 돼요. 그러나 성령에 초점을 맞추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싶은지 몰라요. 내 의지, 내 노력, 이렇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의지, 내 행동, 내 노력, 내 애씀, 이거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해요. 왜?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지? 하고 자꾸 지적하게 돼요. 자꾸 비난하게 돼요. 이 자기의.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 지내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거 거의 1년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고 조금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깬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1년 돈 우리 한번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많이 따져서. 1억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꺼번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사실은 다 핑계일 뿐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지는 데 대해서. 그러나 마리아가 누굽니까? 창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았던 아무도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한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것까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이유는 은혜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 교회 일이 힘듭니까? 인생이 힘듭니까? 은혜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합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깨뜨려서라도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말해야죠. 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죠. 저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종교입니다.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하는 것,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습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뭐가 마음이지? 준석 집사님 뭐가 마음이에요? 생각이요. 생각은 생각이지 생각이 무슨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라고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성경에서 마음을 읽다가 그 마음을 표현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도대체 뭐가 마음이야?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 게리 콜린스가 정의한 정의가 가장 성경적이더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지식,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는 생각, 지식, 감정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감정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드디어 까먹을 차례가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라봉. 집사에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얄라궁이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다른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인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말씀 가치관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관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뭐 시켜야 된다, 저 학원 다 보내야 된다, 왜 그런 것에 미혹되죠? 왜 미혹돼요? 왜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꾸 엉뚱한데 뭐 하는 거예요. 결혼과 난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믿음 좋고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사람과 결혼할 때,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그 잘못된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믿음을 본다고요? 준석 집사 그러더라고. 만나러 갈 때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기는 믿음만 본대요. 가증스러워. 갔다 딱 보고 나서 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막 전쟁 때 승리한 사람처럼. 목사님, 저는 믿음만 봤어요. 그런데 얼굴도 예뻐요. 할렐루야. 뭐가 우선이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근데 준석 집사한테 조금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심리학을 전공해서 다 보이거든, 그게. 여러분의 미래관,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요? 노후 때문에 힘드시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벌어놓은 것은 없고. 두려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심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성경을 보세요. 난 그대로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죽으면 끝이지. 본 노후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은퇴를 기다리고 노후 준비해갖고 어디 가서 사는데 암에 걸리셔서 다시 도시락가지고 다시 암 치료하고 계셔요. 노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네. 그 말씀을 하다가 그럼 주님이 죽으라고 그냥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잠깐이라니까요. 난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10대 같은데 축구장에 가서 축 뛰어보면 막 10대같이 공이 앞에 있는데 막 뛰어가고 싶은데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다른 놈이 와서 공을 가져가요. 미치고 환장한 일이에요. 마음은 10대 같은데 인생 빨라요. 금방 지나가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아멘. 말씀이 인풋됐으면 말씀이 아웃풋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혹시 읽었더라도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는 어떻게 시켜야 될까? 한 번에 안 돼요. 자꾸 씹으세요. 순종하려고 나를 쳐? 복종하세요. 그리고 가끔 기도하다 보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나를 죽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자꾸 사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죽고 막 이렇게 할 때 옆에 사람이 알려주세요. 너 죽은 놈이야, 임마. 너 죽었어. 그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나는 죽었어요. 죽으면 말이 없고요.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